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7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신뢰하며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른 아침 이 시간을 기다리며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루를 살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십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리로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과연 지혜롭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그 어느 때보다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시즌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말처럼 그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합니다. 지혜라는 말을 하다 보면 반드시 연결되는 종착역이 있는데, 꼭지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삶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을 우리는 지혜라고 하는데요. 이 지혜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치를 빨리 깨닫고 정확하게 사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정확하고 또한 정확한 이치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을 사실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1절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로운 사람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말하는 어리석음이란 시들고 실패하고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히브리어 나벨이라는 단어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빌려서 우리가 설명하자면 참 포도나무인 그분께 가진 우리가 붙어 있는 것이 지혜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원줄기가 아닌 곳으로부터 뿌리를 찾거나 다른 줄기를 찾아 시들시들해지고 결국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것을 어리석음이라고 오늘 성경의 그 단어는 나벨이란 단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리석음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혼자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작은 지혜가 어리석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시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갈 우리에게 몇 가지 도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어리석게 자신을 믿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리석게 자신을 믿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죠. 2절 말씀에 보면 지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각이라는 이 단어는 신중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행동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가만히 서서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이 그려집니다. 다윗의 시대나 지금도 안타깝게도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찾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드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치우친 그 무언가를 찾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면 그 치우치다라는 단어는 반역하고 제거한다라는 그 의미 가운데 이 단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그 자리를 제거하고
그분이 설 자리를 만들지 않는 것, 이것이 치우친다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 그러한 시도가 있다는 것이 치우치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도는 어떤 열매를 맺게 합니까? 3절은 계속 이야기하죠. 이런 사람은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럽다는 표현은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뒤섞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죽박죽, 혼잡하고 카오스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하나님의 부재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곳이 바로 혼돈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카오스가, 혼돈이 정리되는 모습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더럽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셨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다 스탑하는 것입니다. 스탑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찾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의 혼돈됨이 정리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은 감정적으로 우리가 이해되는 부분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팩트, 바로 사실입니다. 결론이 날 때까지 모든 날은 결론을 향해 나아가는 결론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14편을 지어서 노래하면서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어쩌면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돌아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어쩌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는 좀 그런 모습이 보게 됩니다. 식당에 가서 기도하는 것조차,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자라고 말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문화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생활의 분위기에서 다윗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보면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피난처라고 선언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누가 웰컴해 주지도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히려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지혜로운 자들을 조롱하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그 어떤 환경 때문에 망가뜨리는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이죠.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을 오히려 말하고 있죠. 오히려 이 다윗의 고백은 구원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미래적인 선언을, 또한 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삶 전체를 바라보면 이 고백은, 이 노래는, 이 찬양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으로부터 나오고 있음을
현실로 나타내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대함을 갖는 것은 환경을 뛰어넘는 넉넉함을 주고 또한 지혜롭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분은 그를 바라는 백성들이 기뻐하고 환호케 하는 일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삶 가운데 오셔서 환호케 하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심을 끝까지 신뢰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서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기쁨의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하루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몇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고든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만 옳은 길이고 하나님의 길에만 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분을 바라는 이들의 편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함께 다짐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청년교회를 위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께 내려놓고 순종하는 모습, 그렇게 보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아침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